1월 12일 수요일 새날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기쁨TV로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출발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는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김광태 목사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날을 열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출발하는 첫 시간에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 묵상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묵상하는 중에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혼란스럽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분별력이 있게 하시고 오늘 또 거룩한 삶을 추구하여 갈 수 있도록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위로를 받게 하시고 치유를 받게 하시고 지혜를 얻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또 만나는 모든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열정을 얻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각 심령에 들려지고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월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과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약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네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네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임과 르하밈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루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읽다가 말이 잘 안 되는데요. 참 우리가 새해가 돼서 성경을 읽기로 결심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꼭 시험 드는 데가 있어요. 바로 족보 이야기죠. 이름도 발음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족보 이야기를 왜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하지도 않은 지루한 얘기를 왜 성경에 기록하겠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바로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맺은 언약이 어떻게 파괴되지 아니하고 이루어져 가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어져 가는가가 이 족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하면서도 복음서에 보면 그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변치 않고 파괴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족보입니다. 참 귀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족보는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 그의 세 아들들을 통하여 이어져가는 족보인데요. 이 10장에는 70명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근데 70명 중에서 그 야베색에 속한 사람이 14명이고 함에게 속한 사람이 30명이고 그리고 셈에게 속한 사람이 26명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함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함의 자손들은 후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멸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계승되어 가는 셈의 가문의 족보라면 몰라도 왜 함의 가문의 족보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셈만이 아니라 함에게도 관심이 있고 함의 자손에게도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시는 것은 셈의 가문 계열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함과 그 자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 8절에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니무롯에 대한 다른 사람은 이름만 나오는데 이 니무롯에 대해서는 설명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천 용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니무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깊이 담겨 있는 줄 압니다. 니무롯,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그 이름에서 보여주기를 이름의 뜻이 대적하다, 반역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천용사라고 그랬는데 그 용사라는 말도 영웅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압제자, 폭력자라는 뜻도 담겨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니무롯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지혜와 힘을 가지고 그가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9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뜻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으니까 좋은 뜻이 아니냐, 그렇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는 여호와를 거스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니무롯은 자기에게 주어진 힘과 지혜와 그 용맹스러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약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나라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의 나라라 하는 걸 보니까 대단한 거지요.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날 땅 바벨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시날 땅 바벨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바벨탑이 생각나잖아요. 바로 그 바벨탑을 건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니무롯이라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역사가 조세푸스에 의하면 바로 이 니무롯이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하여 아수르에 이르는 그 시날 평지 그 전체를 장악했던 인물이라 그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을 쌓는 장본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 대단한 건축물입니다. 오늘의 과학으로도 설명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높은 탑을 쌓을 수 있을까? 그들 표현하면 하늘에 닿게 쌓자 그런 표현을 썼는데 요즘에 어느 연구가에 의하면 대략 그 높이가 2마일가량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그렇게 높은 탑을 쌓을 수가 있을까? 불가사의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 니무롯이 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지혜가 탁월했는지 그리고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용사라는 말, 이 압제자라는 말이 그래서 붙여진 것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 니무롯 정말 탁월한 사람이죠. 그 탁월함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기도 합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이 니무롯은 그 주어진 지혜, 그 힘, 그런 권세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지혜를, 능력을 주셨습니다. 현대 문명을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에 과학 기술 얼마나 탁월하고 놀랍습니까? 우리가 스스로도 놀랄 만큼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지혜, 그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한다면 얼마나 귀한 일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그 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 악한 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아주 간단한 것 하나, 말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말하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을 한다면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얼마나 가족들에게 행복을 주고 친구들에게 용기를 주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하는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스스로에게도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니무롯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은사,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진정한 축복이요, 진정한 은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축복, 이 은사와 능력, 이 지혜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축복이, 그 진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한 사람 한 사람, 심지어 죄인들에게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그 사랑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그 지혜, 그것을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참된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과 지혜와 능력을 생각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줄 아는 참된 축복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의 하루가, 평강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